우리 한번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로 받은 구원, 은혜로 받은 구원, 이란 제목입니다. 모든 서신서와 에베소는 조금 다르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서신서는 교회의 자잘구레한 문제들을, 또 윤리와 도덕적인 얘기들을, 이렇게 삶의 문제를 많이 다룹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에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만, 이 에베소서에는 기독론, 교회론, 본질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본질. 어떤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는 그 교회에 대한 문제를 파헤쳐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위로합니다만, 에베소서는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에서 뭐 직접 보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에 대해서 그 소식을 이렇게 편지로 보내는 되겠죠. 그래서 그저께 1장에서는 그 예정하였다, 우리가 선택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구원의 성령의 인치심 사건을 이렇게 다뤘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계속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교회의 본질이 있은 누구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본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따라가는 하나됨의 원칙, 교회 하나됨,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느냐, 본질, 나이가 어떤 존재였냐를 얘기를 시작해요. 1절부터가 보시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누구겠습니까? 1장에서 쭉 얘기했던 누구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분, 그는 허물과 죄, 허물은 우리가 실수로 또 삶으로 지은 죄, 나의 실수, 그죠? 죄는 뭐예요? 우리 원죄, 자범죄. 이거 허물과 실수와 잘못으로 지은 죄를 죽었던, 그러면 과거 완료형이거든요. 죽을 것이다, 죽고 있다, 죽고 있는 진행형이죠. 죽을 것이다, 미래형이잖아요. 죽었던, 이 말은 원어에서도 과거 완료형이에요. 완전히 죽어버려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죠. 아담과 하와의 죄로 우리는, 오고 오는 아담 이후로부터 쭉 보십시오. 죽음을 이긴 자가 없잖아요. 그죠? 죄를 이긴 자가 없잖아요. 죽었던, 끝장났다는 거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본질을 깨달아야 돼요. 본질을. 너희를 살리셨도다. 대단하죠. 그는 우리를 살리셨도다. 고맙잖아요. 물속에 다 떠내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헤엄도 못 칩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건져서 살려주었다. 이거 대단한 거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와 마찬가지죠. 모든 인류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어떤 윤리도 죽음을 해결한 종교가 어디 있어요? 석가나 맹자나 공자나 이 세상의 종교들은 굉장한 무덤을 얘기합니다. 왕릉을 자랑합니다. 뼈를 얘기합니다. 사리가 얼마 나왔나를 얘기하는 것이죠. 죽음의 터전 위에 세운 종교들이죠. 우람하고 굉장히 크고, 그렇죠?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지 않습니까? 죽음을 이겼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죠. 네 것을 네가 믿느냐. 2절, 그때 죽었던 너를 살린 그때 너희는 어디에?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 이제 과거죠. 예수 믿기 전, 하나님 만나기 전, 그때 과거의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그 가운데서 행했다. 어디 가운데서요?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했다. 마귀를 쫓았죠. 세상의 풍조, 세상의 제사
세상의 향락, 그죠? 세상의 풍조, 신화, 족보, 그죠? 세상 따지하는 것들 많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응? 예. 막 저 마귀만 쫓다가, 그래 노래했잖아요. 저 마귀 쫓다가 따르고, 그걸 따르고 무엇을 따르느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탄으로 보이죠. 마귀죠. 공중권세. 성경에도 천지창조를 보면 둘째 날에 대해서는 항상 좋았다는데 공중을 만들 때, 하늘을 만들 때는 좋았더라 말이 없어요. 신비하잖아. 하나님이 하신 것은 다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만들기 전에 이미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세 부류의 천사 중에 한 천사, RSV에는 아예 거기에서 번역으로 루시퍼라는 말을 쓰지만 우리의 성경에는 루시퍼라는 말이 없지만 그 부류를 따랐던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마귀죠. 공중권세.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영이에요. 사실 영이요 굉장히 믿지 않는 사람들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애가 새벽에 보니 자꾸 졸아요. 보면 조는 사람 위에는 뱀이 또아리를 들고 있든지 뱀이 혀를 낼름거리고 있더라는 걸 보여주었더라라는 책도 보았습니다. 우리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사탄의 역사가 있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역사하는 영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어떤 영? 마귀 영이죠. 계속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쪼그죠. 어둠의 영들이죠. 역사하는 영인 가운데 쫓았었다. 전에는 3절에도 전에는 그러죠. 그때 전에는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 욕심을 따랐다. 육체의 욕심. 사르스라는 말이 있죠. 두 가지의 육체라는 헬라 언어가 있는데 그 말은 전혀 그는 고깃덩어리 같이 산다. 육체에. 우리 사람은 3분소로인데 육체의 사람은 오감으로 산다. 보는 것, 느끼는 것, 그죠? 코로 냄새 맡는 것, 입으로 맛을 맡는 것, 귀로 듣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그죠? 다 세상적인 것들이잖아요. 그것이 육체 고깃덩어리 같이 먹을 것만. 혼적인 삶 뭐예요? 자꾸 지식적이고 배우려고만 하는 거. 또 영적인 삶, 그죠? 근데 여기에 육체의 욕심은 완전히 보이는 본능적으로만 사는 사람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과거 1, 2, 3절을 보니까는 소망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모습을 얘기하죠. 소망이 없었던 영적 진단 결과 의사가들이 이렇게 정기기를 거예요. 어디 아프세요? 진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을 해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구원할 방법이 없다. 악을 쫓고 육체를 따라 살고 이 죄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유대인에게도 있고 이방인 우리에게도 있고 온 인류에게 있는 죄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1장에는 이방인 너희들은 하나님 없는 것들은 너희들은 완전히 지옥 갈 사람들이다. 이방인의 죄악을 얘기하고 2장에 가서는 이방인의 죄만 있을 줄 아느냐 유대인 너희들에게도 죄가 있다라고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밖에 있는 너희들에도 죄인이고 이스라엘 예수 유대인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너희들도 죄라고 몰고 가요. 3장에 가서는 이방인도 죄 있는 것들이 유대인에게도 죄 있지만 온 인류는 성들이 죄인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사람 안에 다 갇혀 있는 거죠.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성악설이 맞아요. 성악설이 모두 다 죄인인 거죠. 아무도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육체의 마음대로 허물과 죄로 죽은, 그래서 1, 2, 3절에는 다 죽었던 우리 과거의 모습, 도저히 하나님 보시기에 건질 수 없는, 그리고 죽었다, 과거 완료형이다. 마음의 죄, 생각의 죄, 행동하는 게 죄. 그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 자녀들 기르면 손주들 기를 때 이쁘지만 그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욕을 가르치고 또 나쁜 짓을 가르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악은 절대로 안 가르쳐도 자동으로 악을 배워요. 욕도 배우고 말썽 피우고 부모 말 안 듣고 거역하고. 예쁜 것 같지만 말하지 않을 때가 예쁘지, 말하고 뻑뻑뻑 기우고 그러면 말하면서 짜증 부리고 소리 지르고 자기 고집 부리고. 이쁜 것 같지만 손주들 왔을 때는 요즘 어쩌나요? 와서 좋지만 빨리 간 것이 더 좋다 그러잖아요. 조금 있으면 금방 온통 다. 아이들은 성악설이 맞아요. 우리가 예쁘다고는 하지만 우리 본디가 죄인인 거죠. 이와 같이 그 모든 것이 죄다. 나는 진짜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가만히 사람이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좋은 생각보다요 나쁜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해요. 갑자기 불끈불끈 속상한 것들이 일어나고, 가만히 있다가 나쁜 말을 더 하기 쉽고, 죄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만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이 에베소서가 그냥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무슨 단어가 나와요? 긍휼. 자격 없는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긍휼.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푸는 거죠. 풍성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걸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것. 그리고 큰 사랑,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얼마나 사랑이 큽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바디메오에게 뭐 돈을 줬어요, 못 줬어요. 근데 고쳐달라고 하니까 그 소경에 눈을 뜨게 하시잖아요. 문둥병을 뭐 돈 받았습니까? 10명의 문둥병을 다 고쳐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긴 거죠. 속성이 뭐예요? 거지 바디메오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죠. 문둥병 나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문둥병이 고침받아. 누가복음 18장에도 세리의 기도도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거지 바디메오도 문둥병도 죄인 세리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응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코로나 시절에 사업에 실패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특징이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고, 나를 낮추고 나를 겸손하게 비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끝까지 교만해서 자결하여 버림받은 거죠. 그러나 다윗은 간음죄요 살인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를 해 주신 거죠. 베드로도 얼마나 교만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했잖아요. 가룟 유다는 돈 받아먹고 팔지 그렇게 저주하고 욕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 없어서 가룟 유다는 자결하여 멸망받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지만 깨닫고 닭이 씹어놓을 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긍휼히 여겨준 거예요. 니느웨 성에 짐승, 소, 개, 돼지, 말까지, 짐승까지도 다 굶기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이방인이지만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삼손이 죄를 지었고 그랬지만 그냥 회개하고 불쌍히 해달라니까 마지막 때 힘을 주어서 한 번 힘을 발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많이 우는 거.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은 공통점이 불쌍히 여긴 자는 절대로 버리지 않고 응답하시고 겸손한 기도를 들어주고.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살리셨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답시다. 살리셨다. 그러다 줄을 그어 놓으세요. 살리셨다. 하나님은 죽은 우리를 살리셨어.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님 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항상 예수님을 앞서야 돼. 아침에도 일어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도 중간에도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옵니다.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넣고, 하늘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땅 아래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천국 가고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침례받는 것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옛사람은 죽고, 과거의 나의 교만 아집 죽고, 인본주의가 죽고, 그 말이에요. 물속에서 나올 때는 어머 살았네, 예수님과 함께 살았네, 부활 체험하는 거예요. 저녁에 맨날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어제 죽었었죠?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님과 함께 산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푼 호의, 이게 은혜죠. 그레이스, 조건 없는 것. 솔라 피데. 또 함께 일으키셨다. 답시다. 함께 일으키셨다.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셨다. 저기다도 줄 그어놔요. 일으키셨다. 그래서 살리셨고 일으키셨다. 그냥 살려만 놓냐? 그렇지 않아요. 살린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세웠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안에서 함께 앉히셨다. 세 단어를 줄을 그어놓으세요. 살리셨고 또 일으키시고 또 앉히셨다. 근데 다 함께야. 다 함께. 함께란 단어도 3번 있죠. 5절에 함께 살리셨고, 6절에도 함께 일으키셨고, 6절에 뭐예요? 함께 앉히셨다. 그러면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랐고, 구원받기 전에는 공중권세를 따랐고, 구원받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랐고, 구원받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구원받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구원 후는 뭐예요? 주의 큰 사랑을 받게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되었다. 이게요. 보통 문제예요. 세 단어.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다. 앉히신 것은 왕자가 앉잖아요. 여봐라 임금이 앉잖아요. 우리가 그와 같은,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앉히셨다. 이는 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 은혜를 지극히 풍성함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낸다. 계속적인 은혜, 여러 세대에 나타낸다. 한 번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자에서 영원히 베푸는, 영원 여러 세대에서도 변함없는 천국의 영광, 하늘나라의 특권, 그 소유된 백성 구원받았다.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죽으신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예수님과 함께 앉히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셔 살리셨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우리 힘으로 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굉장히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원히 찬양할 그 이름. 우리 단어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고 내 말 반복되는 것 말씀 같지만 그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 예수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서 그걸 8절에 정확하게 선물을 얘기죠. 그 큰 사랑을 증거하죠. 8절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은혜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것이 먼저지 내가 믿었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믿게 하시고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믿을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열어준 은혜죠.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 믿음이 먼저 아니에요. 내 믿음이 있다가 자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도와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은혜 아닙니까? 어쩌다가 지금 태어났냐고요. 요즘에 계속 묵상하는데 우리가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내가 태어났다면 주님 몰랐다고요. 어쩌다가 지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해. 코로나 시절이지만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축복이죠.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먼저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합작품 같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아무리 베푸셨지만 믿음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고 선택했지만 온 인류를 선택했지만 믿지 않으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은혜가 있어야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쏟아 부어도 장독대의 뚜껑을 열지 않으면 비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비를 받으려면 뚜껑을 열어야 돼. 우리 마음의 문빗장을 열어야 돼요. 나도 열어야 돼요. 오늘날 그 복음이 얼마나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로 열려 있습니다. 죽은 후에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지금이 은혜의 때예요. 지금이 은혜의 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지옥에 떨어지는 부자가 그렇게 의식이 다 있어요. 지상에 있는 형제가 7이 있는데도 가서 구원해달라고 해도 기도가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 지옥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합니다. 후회합니다. 회개도 했겠죠. 그때 회개하고 그때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이요. 지금이 은혜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베푼데 지옥 가서 나는 죽기 전에 믿겠다. 아니 죽을 것이 우리가 압니까? 교통사고로도 갑자기 죽어버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지금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그 은혜를 빨리 내가 받아들여야 은혜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 아무리 은혜를 또 베풀어도 내가 믿지 않으면 돼요. 합작입니다. 사실 내 의지도 필요해요. 은혜를 그렇게 베풀었는데도 호의를 베풀었는데도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 초청 잔치 예배의 자리 초청 많이 하잖아요. 부활절날 성탄절날 많이 초청하잖아요. 추수감사절날 부활절날 고난주간 이렇게 많이 초청을 했는데도 초청을 안 받아들인 것 내 잘못이죠. 그리고 지옥에 떨어져서 회개한다 필요 없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잘하는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의 단비를 베푸셔서 믿게 했다는 것. 여러분 믿어진 것도 기적이에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믿어진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신학을 했다고 천국 갈 수도 있지 않아요. 목사 됐다고 천국 가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을 갖고 있느냐, 예수님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믿느냐, 행위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이. 솔라피데. 구원의 목적이 뭐니까? 구원해 주셨어요. 양편, 보상, 노력,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요.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왜 만드셨어요? 목적을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거다 줄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코로나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져야 돼요. 손해볼 줄 알고. 지음받은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식당에 우리 식당에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이 땅에 그냥 나 잘 먹고 날 잘 살고 가는 인생은 아니다. 선한 일을 해라는 거예요. 베풀어라. 무슨 영향? 선한 영향력을. 지으심을 받은 목적.
10절에도 지음받은 목적, 만드신 바라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뭐예요? 빛과 소금하고 성도들에게 선하도록 살 수 있도록 구원의 목적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구원의 열매로 자연스럽게 나타나. 디도서 2장 14절에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의 소를 성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 그랬어. 선한 일을 위하여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도록. 나는 혹시 진짜 예수 믿는 목적을 모르십니까?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을 행위로, 자랑으로, 교회 봉사로 생색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가성 봉사 참 많이 봅니다. 대가성 봉사, 인정받으려는 것들, 생색내는 사람들, 안 알아준다고, 몰라준다고. 저 목사님이 나를 몰라주네, 봉사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주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로 나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다 하나님, 우리는 청직입니다. 이번에 죄송하지만 우리 김성애 총장님 천국하셨지만 계속 봤습니다. 인터넷으로.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텔레비 보면서 그랬어요. 우리 사모하고 우리도 10년 20년 후에 저 길을 가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 나이가 되니까. 우리 아버지도 78세에 가셨거든요.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70이다. 강건하면 80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7, 80 이상 넘은 사람은 더불어 사는 겁니다. 성경에는 못을 박았어요. 너의 인생의 평균 연령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오래 살아야 90입니다. 더 오래 살아서 플러스 되면 100살도 살죠. 그러나 150, 200, 300, 400 삽니까? 없잖아요. 금방 가요. 그 죽음의 길 안 갑니까? 갑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무엇다 왔느냐? 다 가야 합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다 갑니다. 무엇다 갔냐? 생생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도 내 것이 아닙니다.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직이에요. 이 몸도 관리하다가 가는 거예요. 관리 잘하다 가는 거예요. 관리 잘못하니까 아픈 거죠. 몸도 관리. 우리는 청직이에요. 몸도 관리고 재산도 관리고 달린트 가야 되고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 거 아니에요? 하나님 햇볕 주고 달빛 주고 건강 주고 이 세상에 자연을 주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몸뚱아리도 하나님 준 것 아닙니까? 놓고 가잖아요. 이 껍데기는 놓고 이 속 내용이 빠져나가잖아요. 잘 살다 간다고. 세상아 잘 이끌어 나는 거다. 우리 육신이 죽기 전에 오시면 들림받아 휴고될 수 있지만 안 오시면 우린 죽어야 돼요. 전부 죽음 맛봐야 돼요. 여러분도 죽음 맛봐야 되고 나도 죽음 맛봐야 돼요. 그 길을 착각 시계 초침 따라가면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우리는 가야 합니다.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행위에 생색내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라. 세상 풍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공중권세 잡은 따랐던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랐던 우리, 본질상 진노로 살았던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 믿어서 그 큰 사랑, 긍휼하심을 입고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은혜를 주신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를 살리기만 해요? 일으키셔요. 일으키시기만 해요? 보좌의 높은 곳에 앉히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래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주의 일하다가 은혜로 구원받은 그 감격 속에 하늘나라 확장하는 선한 일에 쓰임받는 똑같은 칼이지만 흉기로 둔갑하여서 악하게 쓰이면 칼도 있잖아. 그럼 그 칼을 선하게 쓰면 얼마나 맛있는 요리가 돼요. 똑같은 돈인데 선하게 쓰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는 돈이 돼요. 악하게 돈을 쓰면 사람을 죽이는 돈이 되고, 우리 몸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니까 선하게 사용하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사람을 살리고 빛과 소금이 되는데, 이 몸을 악하게 쓰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도구가 이 몸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도구?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